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성경 60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다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일여전도의 점심 식사를 송석분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신다고 하니 수요 예배 후에 일여전도의 분들은 같이 점심 식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파도는 거세게 배에 부딪힌 나머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배에 물이 차면 당연히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본문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4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말씀하셨고 자연 만물은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바람 기가 있을까? 바다에 기가 있을까? 바람과 바다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일까? 그러나 바람과 바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해졌습니다. 배가 바다에 빠지려는 급박한 이 장면을 보건대 구약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요?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생각납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배를 타 도망갑니다. 배를 탄 요나 배에서 잠이 듭니다. 이윽고 배는 바닷물에 빠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 도래합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배를 침몰시키시고 하신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이웃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움직이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요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 큰 물고기 다 사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순교를 위해 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는 향해 도중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손하게 됩니다. 이후 멜리데셈이라는 섬에 잠시 안착하게 됩니다. 로마 가게 된 거 우리가 다 알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에 풍랑에도 사도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목적이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했던 사도 바울 선생.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로 갔습니다. 요나 역시 니느웨라는 곳을 살리기 위하여 목적이 있기에 주님께 끌림받아 인도함 받아 중간에 불순종이 있지만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요나는 목적이 있고 사도 바울 선생은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배 탄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배는 목적이 없다. 물론 큰 목적은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상할 만큼 오늘은 특별히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안을 하셨고 이에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 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풍랑이 심하고 그 배에 물이 들어왔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특별히 어부 출신 베드로가 느끼기에 이 배는 곧 파산되고 죽을 것만 같다. 그렇게 배를 많이 탔던 그 어부들이 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저편으로 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일종의 자연스러운 장소 이동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요나와 사도 바울과 다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났다.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목숨의 위험에 놓인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위험이 도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지만 글로 분명히 인도될 건 당연하지만 이런 고요하고 단정한 21세기 현대인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뜻밖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해야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인생 가운데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아니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장소로 이동할 때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아니죠.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인데 갑자기 들어온 인생의 물과 바람과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잠잠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위협하고 다급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목적을 가진 채 어디로 가는 요나와 사도 바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굳이 배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더라도 그 배는 건너편 저쪽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겪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큰 바람과 바닷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주변은 고요해집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라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위험에도 예수를 의지하고 다 지나가는 것을 믿고 담담히 교회에 나오자라는 거예요. 담담히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담대히 평소대로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담대히 평소대로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계시죠. 오늘 본문 당시 제자들보다 믿음을 더 가져도 되는 때가 사실상 지금이라는 것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믿음을 가져도 돼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꾸짖어 나가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인격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언어적으로는 귀신을 꾸짖을 때나 바람을 꾸짖을 때나 같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어적으로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사탄마귀 귀신이 온다면 바람 등 자연 만물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또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던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바람과 바다, 갑작스러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그냥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바람과 바다, 그냥 알아서 잠잠해 줬겠지. 자연현상일 뿐이니까.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일 뿐이니까. 하지만 믿는 자들의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가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워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분명히 바람과 바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만물입니다. 귀신은 인격체이기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인격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는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사람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 지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작은 거 하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지나갔을 것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 큰 것까지 하나까지도, 자연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제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더 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후손들 가운데 고유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찾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부모는 그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의 부모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오늘도 평안함과 위로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